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이사야 5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속량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 굿 뉴스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 두 가지를 요약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속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첫 번째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며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좋은 소식이 또 하나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영원한 나라의 그 처소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 중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수치스럽고 비천한 신세가 되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시온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저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그분의 긍휼을 받을 만한 삶의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사랑,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긍휼로 인하여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으로 회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1절과 2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여러분 51장 9절에서 우리가 어제도 그제도 묵상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깨소서 깨소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소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깰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깨어나야 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셨죠. 그래서 오늘 52장 1절에서도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진정으로 깨어나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잠에서, 나태함의 잠에서, 욕망의 잠에서, 두려움의 잠에서, 머뭇거림의 시간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자,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영화롭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 영광, 자랑 그런 뜻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하여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죠. 황폐해지고 멸망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다시 영화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화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진정한 자유자의 신분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들은 포로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옷, 참 자유자의 옷, 하나님의 자녀됨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분을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집 나간 자녀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누추한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세마포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절이죠.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일어나 앉으라고 말합니다. 포로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앉으라는 것입니다. 포로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목의 줄은 포로를 묶는 줄을 말합니다. 사슬, 멍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을 받아 아름다운 옷을 입었기에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까지 구속하던 멍에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시면서 저들만 혼자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셨고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도 저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저들을 앞장서셔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돌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넘겨주시면서 돈을 받고 넘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70년의 시간을 연단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바벨론으로부터 어떠한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저들을 다시 데리고 오실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돈 없이 속량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형벌을 위해 맡기셨다가 새로운 삶의 변화를 위해 맡기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기서 아수르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벨론에 잠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들을 맡겨두셨다는 것입니다. 5절은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하여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저는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의 우상숭배와 범죄함으로 인해 그들이 잡혀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을 위하여 풀무를 위하여 고난의 풀무에 70년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잡혀갔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기에 언제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느냐, 그 지난날의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바벨론에 내어주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이제 하나님은 저들의 지난날의 죄악을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내 양심 앞에 거리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죄책감에서 회개하였다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 바다 깊은 곳에 우리의 죄를 던지시고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은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저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코로나19 환경에서 어쩌면 내 삶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과 같이 하루하루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시간들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신원을,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신실한 교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토록 고대했던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전령이 시온에 전하는 기쁜 소식, 이것이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전령이 무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음을, 그곳에서 포로들이 돌아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돌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전령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령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소식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전령처럼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이것이 전도자의 가슴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이 복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령으로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함께 노래하며 여호와의 귀환을 보게 되는 파수꾼들에 대하여 8절,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전령의 소식이 파수꾼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들은 저 앞에
여호와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어도 이제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이 황폐한 모습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화로우신 그분께서 다시 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은 열방의 목전에서 거룩한 팔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어디에서 드러내요? 모든 열방의 목전에서 드러냅니다. 어디까지요? 모든 땅 끝까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이 구원의 소식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은 새 출애굽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자, 너희는 떠날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벨론 포로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구별된 백성으로 용서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저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너희들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끊임없는 부정하고 속된 그 세속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오염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제 레위인들이 앞장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출애굽할 때는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첫 번째 유월절을 급하게 먹었습니다. 서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출애굽을 예표하고 있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급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에서 지켜주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기에 이제 그들은 당당함으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또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누구 원수마귀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분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받는 존재임을 알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값없이 속량해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값없이 속량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값도 치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값은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오늘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싸워 이기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깨서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죄악의 잠에 묶여있는 그 죄악의 목의 사슬을 이제는 풀어내야 합니다. 욕망의 그 사슬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지난날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어도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며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이룰 때까지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멋지게 우리의 삶의 흔적에 거룩을 남기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